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의 삶은 항상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고통일까라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 고난이 말씀해 보니까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이 고난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죄 때문인지, 나의 잘못 때문인지, 나의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고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부터는 그러면 나를 불행하는 것들 중에서의 우리가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나열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오늘은 그러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질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리스트한 것 중에. 그러면 질병.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뭐 감기도 그렇고 작은 질병에서부터 진짜 커다란 나의 인생을 뿌리채 흔들어 놓는 그런 질병. 그게 내 라이프를 멈추게 만들고 나의 시간을 멈추게 만들고 나의 삶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게 만드는 불행 중에 하나가 질병인데요. 오늘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난, 이게 우리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어려움, 불행인데요. 세 번째는 깨어진 만남, 인생의 허무함, 고통과 불행의 뿌리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볼 건데, 오늘은 질병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질병.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의료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옛날 같은 그런 의학 시스템이 아니에요. 의료 기술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서울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엄청나게 더 발전을 했다 그러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의 삶에 질병과 고통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많이 아프고 죽고 덜덜덜 떨고 있죠. 아직도 그것을 완전히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료 기술이 옛날 예수님이 오셨던 2000년 전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못 고쳤던 병, 지금도 못 고치는 병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료인으로서 지금은 이제 성경 선생님이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질병의 원인을요. 우리 인간은 원인은 거의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원인이 뭐 한 몇 퍼센트 정도는 아는 병도 있겠죠. 하지만 원인보다는 증상 치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요, 혈압을 낮춰주는 거거든요. 혈압이 높으면 커져서 우리가 스트로크도 올 수 있고 중풍도 올 수 있고 다른 질병이 더 심한 병이 올 거기 때문에 혈압을 그냥 낮춰주는 약입니다. 혈압약은. 근데 그 혈압약을 복용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죠? 사이드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으면 또 부작용이 생겨요. 그럼 그 부작용 때문에 다른 병이 생깁니다. 자, 콜레스테롤도 약 마찬가지고요. 감기약 여러분들 감기약 감기가 뭐 때문에 걸리시는지 아십니까? 박테리아일까요? 바이러스일까요?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바이러스를 고치는 약은 없어요. 바이러스는 그냥 견뎌내면서 감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요즘에 그럼 약국에서 병원에서 지어주는 감기약은 도대체 뭐죠? 감기가 걸리면 열이 오릅니다. 열 내려주는 약.
몸이 아픕니다. 안 아프게 하는 뭐 진통제, 소염제. 또 그렇게 약을 또 먹다 보면 속이 쓰립니다. 왜? 감기약, 뭐 해열제, 뭐 소염제, 진통제 다 우리 위장을 긁어내려서 아주 안 좋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갑니까? 소화제. 자, 우리의 현대 의학은 아무리 크게 발전을 해도 우리의 질병을 원인을 알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건강식 하시고요. 운동하시고.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적인 머슬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5분이라도 성경을 꼭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 힘드시면 제 성경 일독 강의 있죠? 15분 성경 따라잡기, 구약 45강, 신약 라이브 강의 20강까지 제가 해놓은 거 한 편씩 들으시면서 하루에 한 편씩만 들으시고 성경 읽으시면 머슬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게 보일 겁니다. 자, 딴 길로 잠깐 샜는데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병에 떨고 있다. 근데 그런 일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질병이 일어나는지 원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물론 면역력도 약해져서 그렇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 현대의 식생활도 별로 우리의 내추럴한 몸에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물론 그런 면역력과 무슨 이 현대 사회의 식생활과 또 생활 습관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더 연관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죄의 문제와 더 연관성이 깊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 있냐고요? 잠깐 요 밑에도 있지만 잠깐 다른 쪽으로 가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거 들으면 이거 말씀을 읽으면 혹시 말씀을 읽으시는 분 중에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질병에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하나님 계명도 안 지키고 뭐 모든 규례도 안 지키고 순종을 안 해서 지금 내가 벌 받고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포인트 하시고 강조하시는 것은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순종하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에게 질병을 주지 않을 거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미 우리의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땅을 우리가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테이크하지 못해서 이 땅이 지금 죄 속에 지금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죄로 인해 죄가 침투해서 들어온 이 땅에 질병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아까 제가 의료인으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의료기술이 크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을까? 성경은 질병의 고통이 오히려 죄의 문제와 더 연관성이 있다고 아까 출애굽기 말씀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남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그 말은 자, 어둠의 세력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질병, 가난,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 힘듦, 이런 모든 것이 어둠의 세력인데요. 가장 큰 어둠의 세력은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는 어둠의 세력이겠죠. 이 악이라는 것을 제가 변증학에서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악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다 악입니다. 물론 나쁜 놈들, 아주 그냥, 못된 것들, 이것도 악인데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도 다 악에 속하는 겁니다. 이 어둠의 세력도 마찬가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난다.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아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고 나에게 순종하고 하면 뭐라고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백성, 내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미국의 백성이지만 그러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있는 백성으로서 한국에 있는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다른 나라에 계신 여러분들 깨어있는 성도님들 각자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로 우리의 아이덴티티죠.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병 하나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 많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온 분들의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물론 그 사람의 성품과 성격상 이렇게 하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아이구나. 돌아올 수 있는 나의 자녀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주셨겠죠. 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고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뿐만 아니라 좋은 일도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계획 없이 내 라이프에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콜링 하셨다고 그게 간증의 포커스죠. 근데 그 포커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통계상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병에 걸려서 막 뭐 금식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면 뭐 내가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얼마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을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 중에 병을 고쳤을 때요. 진짜 평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들은 통계상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악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은 500여 명이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며칠이 안 돼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너희를 고아처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네들은 모여서 힘써 기도해 기다려 보혜사 성령을 했는데 몇 명이 기다렸죠? 120문도. 그러면 나머지 38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딜 갔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그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그 눈으로 봤는데 380명은 없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나 보여주세요. 하나님만 내가 보면 하나님 믿을게요.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게요. 진짜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내가 착각을 환상을 봤나 봐. 내가 꿈 꿨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차원, 3차원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보여달라 보여달라 해서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는데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오히려 죽여버렸죠.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많이 지금 흘렀는데,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 드렸죠. 마태복음 이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보면요. 어떻게 죄의 문제와 질병이 더 관련이 돼 있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이라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아마 뭐 들으시고 외우시고 했던 분들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예수님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악한 세력이 쫓겨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동시에 모든 불치병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남을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을 고치는 것, 내가 이 땅에 사는,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이제 우리 아이들 또 다른 아이들 또 강의를 한 적도 있는데 또 엄마들한테도 또 얘기할 때 우리의 이 100년도 안 되는 삶은 우리의 eternal life, if forever 살아야 되는 영생의 삶의 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점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홀히 여기면서 이용을 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런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11조 하면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한테 헌신하면 우리 아이들, 우리 남편들 돌봐주셔서 좋은 대학 가고 프로모션 돼서 승진하겠지. 내가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를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더 부자로 살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없으십니까?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이 페이백 해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 자녀한테 해줬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다 의사고 변호사가 됐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변호사도 만들고 의사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달란트를 변호사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내 힘든 삶을 보상시켜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의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 삶을 보상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냥 회사원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감사와 축복의 간증이 되지 않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정체성을 갖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그 생각의 중점이 돼야지, 목적이 돼야지. 이 땅에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걔네들은 영향력이 클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됐을 테니까. 근데 그 영향력 있는 아이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면 얼마나 더 큰일이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이미 구원의 삶, 구원받은 삶이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하시겠다는 말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하는 일에 더 주겠다. 먼저 근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물론 교회도 잘 섬기고 우리가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네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뭐 물질에 대해서만 청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한테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의 자녀라고 우리가 맘대로 키우면 안 돼. 하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뭘 믿고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도 이 땅의 아이들과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고 양육해 나가는 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들어갑니다. 자꾸 이제 다른 걸로 자꾸 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것보다 천국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삶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제가 강의하면서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또 병만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만 원해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게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근데 이 기복신앙이 꼭 그것을 위해서 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꼭 그것만을 위한다면 안 믿어도 됩니다. 부처님한테 가서 빌으셔도 되고요. 뭐 태양을 보고 빌으셔도 되고요. 돌멩이를 놓고 빌으셔도 됩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고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계속 빌잖아요? 그럼 그 돌멩이에 돌아다니던 잡신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그 졸개들이 같이 내려왔잖아요, 예전에. 그 졸개들이 다 잡신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들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탄만큼은 아니겠지만, 마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잡신들도 뭔가를 합니다. 병을 줄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이 이야기는 다음에 또 다른 챕터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병을 고치고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복음의 빛이 들어오면 어둠의 세력이 쫓겨난다. 그래서 천국 복음과 구원을 누리는 삶에 더 관심을 가져라. 이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얼만큼 잘 알고 깨닫고 그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베데스다에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 잘 씻어라. 잘 먹어라. 병원에 정기적으로 잘 가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이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죄. 내가 무슨 뭐 하나님을 떠나요? 자,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를 추릿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사는 겁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는 말과 행동과 생각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죄 이건 뭐죠?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하나님과 우리가 적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과 디스커넥된 것 자체가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서 혼자 가지가 나무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중풍병자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재발 방지 처방. 병원에 잘 가라, 잘 씻어라, 뭐 밥 잘 먹어라, 약 잘 먹어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는 나한테 딱 붙어 있어라. 내 통치를 받아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나를 떠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기뻐해야 할 사실은 병을 고쳤다는 것보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앤서는 지저스라고 그랬다고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있죠. 수학 문제 1번에 지저스, 수학 문제 2번에 지저스,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진짜 우리의 라이프에, 우리의 삶에 답은 지저스입니다. 수학 문제도 맞습니다. 지저스.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지? 지저스. 예수의 팔로우로, 예수님의 친구로,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니까. 왜 내가 이건 제가 그 가정교육에 대해서 강의를 몇 개 한 게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해라 공부해라만 하지 마셔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제가 언제 이걸 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요. 여기저기에 보석 같은 보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게 어떤 아이들은 과학자가 돼서 하나하나 찾아내고요. 어떤 애들은 문학자가 돼서 하나하나 찾아내고요. 그러면서 그 찾아내는 것에 하나님은 본인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에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 주십니다. 자, 피타고라스의 정의도 마찬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의가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는데 피타고라스가 찾아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탈란트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이 만드셨지만 피타고라스의 정의는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이거 짧게 얘기하고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강의해 놓은 거 있어요. 제가 혹시 있으면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여기저기 많이 샜는데요. 하지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 질병들의 문제도 우리가 왜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주셨는지,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과 사투를, 하나님과 독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지금 인간의 눈에는, 세상의 눈에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불쌍한 모습이 나의 모습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그 믿음만 갖고 하나님과 독대하심을 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시간을 나에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꼭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인 가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좀 부자로 살면서 나누면서 살면은 하나님도 영광 받고 좋을 텐데 왜 나의 삶은 맨날 이렇게 쪼달리지?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각하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